관련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나훔. 자, 화면을 보시면 그것 봐 망합니다. 망했다고 했잖아. 이런 참 재미있는 YRG 젊은이들 것인데요. 멸망하는 왕들의 이야기, 그때 예언서가 발견됐다. 그래서 망하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 그림을 보시면 알다시피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하에 관련된, 열왕기상하는 중요하다. 왜? 15권의 정송 목록이 있으니까. 그런데 싶다. 왜? 사과의 관점만 알면 되니까. 사과의 관점이 뭐예요? 망한다 얘기.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때 많은 예언자들이 등장을 했어요. 예언자들이 쏙쏙들이 이게 다 예언자들이거든요. 여기 예언자들, 그죠? 예언자들. 이 예언자들이 다 이 열왕기상하에 딸린 식구들이에요. 열왕기상하가 여기까지잖아요. 그래서 이 딸린 식구들에서 머리 부분 갈라지는 얘기, 남북으로 솔로몬 이야기. 또 몸통 부분은 아합 얘기. 모델이 하나가 있어요. 나쁜 모델이에요. 그래서 130년을 지나다가 망했다. 아수르에게 북왕국이 722년에 망하고 또 아수르도 망해요. 또 아수르도 또 망하고 또 남유다도 130년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망하고 다 망한 얘기를 보았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사야 눈을 봤었죠. 이사야 눈이 어떤 눈이었다? 굉장히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이사야의 눈이 전체를 바라봤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시대를 이렇게 세 동공으로 미가서 또 이사야 나눴죠. 그런데 오늘은 나훔 얘기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 때 있었던 세 선지자가 있어요. 나훔과 스바냐, 에레미야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는 나훔 얘기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나훔 얘기를. 그래서 나훔 얘기를 요시야 왕 때 세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 요시야 왕 때. 그래서 나훔 등장하는 얘기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훔 얘기는 그러면 어떤 얘기냐? 나훔 얘기는 제일 처음에 나오죠. 니느웨 얘기죠. 100년 전에는 순종을 잘했어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거든요. 아수르의 수도인데 망한다 이 경고를 하는 거죠. 니느웨야 너도 곧 망해. 그래서 나훔이 이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훔 1장에서는 그 경고장이죠. 망할 거야. 그래서 이 2장에서는 나훔 정예 부대를 앞세우고 전략을 세워도 망한다. 몸부림을 쳐도 망한다. 이 세상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망한다고 망한다는 거죠. 그것이 주도면밀하게 창세기부터 흐르는 맥락은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기독교가 말씀의 전거잖아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그래서 멸망한 이유를 이제 3장에 이렇게 하죠. 근데 아수르가 이제 이 나라를 패망시키고 멸망을 했죠. 그럼 아수르는 강하냐?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가는 아수르 너도 망한다. 그래서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피력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자 그 말이죠. 요시야 왕은 언제쯤이냐? 요시야는 16대 왕이죠. 요시야 아들이 여호아하스. 그래서 요시야 여호아하스. 그래서 여호와 김긴 그리고 시드기야. 그래서 16대 17대 이렇게 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다. 그래서 꼬리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꼬리 부분은 예언자들이 꼬리 부분에 많이 딸려 있죠. 근데 이게 다 망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 나합습, 하박국까지. 그리고 포로 시대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 이런 모든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뭐예요? 선지자들은 얘기는 망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을 우리가 해바라기 그림을 봐서 우리가 기억나시죠? 망한다.
계속 망한다는 얘기예요. 망한다. 망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 보기에는 어마어마 보여도 그들은 망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망한다.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를 보니까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냐,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고 그래요. 우주는. 그래서 우주가 무시무시하게 크죠. 근데 그 우주를 누가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불과하다. 그 하나님은 또 얼마나 큰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크신 거죠. 그래서 나훔. 그래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니느웨는 누구라겠어요? 아수르. 아수르 다음엔 제국제국이잖아요. 바벨론. 그죠? 페르시아, 메데파사라고 그러죠. 메데파사라고도 하고 페르시아라고도. 또 누구예요? 헬라 제국이죠. 헬라 제국 다음에 누구죠? 로마 제국. 그리고 누가 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자, 이런 제국들이 있을 때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나라인데, 그죠? 근데도 다니엘을 통해서는 그 제국들이 다 망한다. 근데 그때 당시 아수르는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 니느웨 아수르 수도가 그때 누가 있었었죠? 요나 기억나시죠? 요나, 그죠?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너희들 망한다. 회개 안 하면 그러니까 왕부터 서민까지, 그죠? 왕부터 서민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요. 회개했으니까 짐승까지 회개했더니 살았어요. 그때가 뭐요? 100년 전 얘기라고. 100년 전. 근데 왕들이 바뀌면서 니느웨가 뭐해졌다? 교만해졌다. 열방도 다스리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의 글이다. 1장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보복하신다. 경고장이죠. 진노하실 것이다. 거스리지 말아라. 보복은 반드시 할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진노가 있다. 경고장. 애들도 너 안 돼. 하지 마. 하지 말라니까. 어이, 하지 마. 이제 하나 취급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경고장이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 경우가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또 해. 하나님께 이제 매를 맞이하지. 니골라당이 뭐예요? 주의 종을 대적을 했어요. 대적하는 결과는 좋지 못해요. 여러분 삼가해야 할 것들은 삼가해야 돼요. 경고가 있어요. 경고가 반드시 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도 하나님에 대한 진노를 산 거예요. 경고를 무시한 거예요. 경고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버려둔 것이 무서운 거 아세요? 여호와님은 노하기를 더시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계속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같이 광풍이 있고 구름이 그의 발 뒤끝으로 임할 것이다. 근데 그 나이에 바산이 나오는데 이 바산은 이제 풍요를 얘기하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니까 갈멜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는 어때요? 매달리는 습성이 있잖아요. 암의 사건이 오고 사업이 쫄딱 망하면 엎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게 바산은 그걸 얘기하는 바산. 비옥 풍요 물이 풍부하고 이 바산의 암송아지. 여기는 풍요를 얘기하죠. 비옥한 산악지대. 그러니까 아주 풍성한 거죠. 그렇지만 너희들은 결국 망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돼요. 잘 나갈 때. 여호와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래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경고. 이 경고를 심판자의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해요. 1장에는. 심판자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이후로는 이제 하나님의 단어가 안 나오는데 8절에도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되 대적들이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범람하다. 이미 찰 것이 찼다. 그래도 하나님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온전히 하나님에 대하여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신도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가시덤불이 엉클어진 것처럼 그렇지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하다.
세상에 취해버렸어.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모르는 거지 그걸. 종말을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잖아요. 부자는 너무 돈이 많아. 그래서 호의호식 날마다 호화로일이 연락하여 잔치할세. 이 땅의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거지는 나사로는 너무너무 아픈데 그 아까자기 소독약 하나 못 바르니까 개들이 아픈 데를 헐더라.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부자도 장례를 치렀고, 그죠? 거지 나라서는 거덕되게 만나서 장례를 치렀어요. 이 세상이 잠시 잠깐인데, 죽은 후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이는데 천국에서는 지옥이 안 보여. 그래서 얼마나 목이 타든지 물 한 방울, 물 한 컵도 아니에요. 물 한 바가지도 아니에요. 물 한 바켓도 아니에요. 물 한 방울만 혓바닥에 서늘하게 좀 한번 적셔줬으면 좋겠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감사밖에 없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악한 자들, 악한 자들, 법도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무의도식 하거나 또 연약해서 지은 죄하고 작당을 해 기록을 하고 갖고 죽이겠다고 모사를 꾸미는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악한 꾀예요. 그러니까 그 법률에서도 이제 그 도끼가 도끼질을 해요. 옛날에는 도끼가 빠졌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도피성을 가게 비양기를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의도적인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요즘 제도 그러잖아요. 의도적으로 죄를 지은 이것이 악한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악한 꾀를 이미 착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 거예요. 이것은 뭔거니 모의를 했다는 거예요. 모의를 작당을 했다는 거예요. 작당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딱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적어갖고 가 이런 거.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범죄한 사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여기에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그 36m의 높이라고 그래요. 성 높이가. 그래서 니느웨 성 높이가. 그러니까 엄청나죠. 성벽 두께는 26m라고 그래요. 참 실로 대단하잖아요. 성벽의 두께가 26m. 절대 무너질 수 없잖아요. 여리고성 두께가 약 3m가 넘는 걸 보죠. 전차 하나가 1.5m니까 두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넓이니까 여리고성도 고함질에서 그냥 넘어졌죠. 그러니까 26m의 두께다. 이거 뭐 대단하죠. 이게 말씀 전차가 세 대가 막 지나다닐 수도 있는 두께. 높이는 30. 높이는 성벽 두께. 성벽 두께는 세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두께. 높이는 26m라고 해서 26m입니다. 이 높이가. 넓이는 전차 세 대가 지나간 넓이. 그래서 약 24m로 보는 거예요. 높이는 26m. 야, 깊이 여기 땅을 얼마나 팠냐? 15m를 팠다고 그래요. 연구를 많이 했죠. 당시에 포위를 해도 20년을 이상은 견딜 수 있다. 포위를 해도 20년이 뭐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는 멸망할 수가 없죠. 그죠? 당시 그 니느웨는 멸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오면 뭐라고 이게? 곧 망한다. 그래서 그 예언 이후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50년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믿어? 그 주먹이 50년 갑니까? 50살이면 100살, 50년 가겠죠. 10살짜리가 내 주먹을 믿어? 그러면 이제 100살이니까 한 90년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 가는 거라. 그래서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명령하면은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 집에서 생긴 우상, 너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 않고
멸절하리라. 그 모든 것은 무덤이 되고 쓸모없게 되리라. 무덤이 되고. 그래서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경고, 하나님에 대한 경고. 그러면서 2장에는 이제 한술 더 두죠. 임박했다. 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지금 올라왔다. 이렇게 긴급 소식.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에 경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 것이다. 그러나 파괴하는 자가 올 것이다. 이제 이 파괴하는 자는 누구예요? 그때 당시 바벨론이죠. 지금 아수르가 제국이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죠. 근데 바벨론 제국도 열심히 사는데 바벨론 너도 망했다가 그러죠. 이제 아까 페르시아가 그죠? 페르시아도 메데파서로 대단하죠. 근데도 세계 알렉산더 대왕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헬라 제국 역시도 로마 제국. 이런 패턴을 지금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시대를 어떻게 다니엘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선포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너는 지옥이야. 너는 천국이야. 너는 상급이 있어. 너는 없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우가 중요해요. 어떻게 믿음 생활했냐.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성경 공부해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나온 거예요. 답이. 어떻게. 그래서 진짜 우리가 몸부림을 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갖게 하시는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을 하게 되고 포도가 가지가 없이 하겠고 그들의 용사가 있다 해도 방패는 붉고 그들의 무사에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쇠가 번쩍이고 노숙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릴 것이다. 전쟁 일어나면 막 엄청나잖아요. 요즘에 핵 가지고 이란이 오늘 아침에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 이란이 글쎄 이스라엘을 뚫어 말도 안 돼. 방공망이 뚫렸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막 저번에는 요격을 했잖아요. 수백 개가 날라와도 그냥 요격을 하잖아요. 인공위성으로. 근데 이번에 이스라엘 박살이 났잖아요. 몇 군데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은 이긴 사람도 없고 진 사람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북한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뭐 페트로트 아무리 요격을 마련했다 해도 북한에서 한꺼번에 발사를 한다고 해서 무슨 재주로 막습니까? 매일같이 쏜다고 하면 북한도 물론 박살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저도 늘상 기도가 저도 외국에 있을 때는 한국이 위험해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제 불감증이 있는 거죠. 그냥 사는 거죠. 얼마나 위험해요. 이마에 폭탄을 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이 점령해서 막 쳐들어오면 일순간이야 살았다 그럴 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번에 휴무 때도 보면 교통사고로 갑자기 부산 쪽에 비 오니까 막 차가 고속도로에서 너블러지고 승용차 한 대 때문에 큰 뭐 보니까 뭐 에쿠스도 있더만요. 큰 차들이 다 박살나가지고 트럭까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나만 잘해서 안 된다니까요. 나만 잘해서 안 돼요. 다 함께 잘해야죠. 나만 잘해. 여러분 우리만 믿음 생활 잘하고 되면 돼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옆에 교회도 잘 돼야 돼요. 교회는 연합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을 애언하고 심판이 임박성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구절이 이 절이죠. 강들의 수문이 열려버릴 것이다. 왕궁의 소멸이 될 것이다.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벌거벗었다는 건 뭐 옷 입을 시간이 없다. 시녀들이 가슴을 치고 비둘기같이 울 것이다. 슬픔을 얘기하잖아요. 최고의 수치잖아요. 벌거벗었다. 최고의 수치죠. 누가 벌거벗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왕이신 우주의 대통령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박살을 내는 거죠. 내 땅에 왔는데 내가 영접하니까 이스라엘이 뭐요? 흔적도 없이 디아스포라로 다 세계에 끌려가고 600만의 학살이 당했잖아. 네 피는 네가 네게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948년 AD 70년 로마 디도 장군에서 나라가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그렇게 화려했지만 눈부셨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부귀와 영화 공명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 심장
멈춰 가는 거예요. 이야, 며칠 전에 우리 누님 그렇게 건강한데 아침에 일어나니 죽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그렇게 건강한데 왜? 심장마비로.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여러분 주변에 살다 보면 많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파수꾼의 경성함은 화사다. 잘났다 그럴 게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도 니느웨로부터 물이 모인 곳에 모시더니 도망하고 서라서라 하나 돌보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은을 노력하고 금을 노력해서 저축해 봐라. 풍부함이 다 있다 하나 니느웨가 공허해버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성을 두께 쌓고 넓게 쌓고 깊이 쌓아도 주민이 낙답하고 무릎이 부딪혔다는 건 뭐예요? 사다같이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수사의 그 새끼가 먹이고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을 채우고 찢는 것을 그 구멍을 채웠도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적이 병거를 불살르고 사자의 칼을 멸할 자가 없고 다시는 그의 경고할 자가 없을 것이다. 계속해서 예언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땅에서 노력해서. 그러면서 1장은 심판자 하나님, 2장은 이런 무시무시한 비둘기 같고 암사자 같고 수사자와 같다는 이런. 그래서 이 무릎이 뛴다. 무릎이 부딪힌다. 그러면 무릎이 더 떨리고 죽을 때 어떻게 이빨이 이렇게 떨리잖아요. 이런 것이 얼마나 두렵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멸망의 참상, 회파하는 니느웨의 모습, 다시는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 3장에는 뭔 얘기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너희들의 결론은 멸망을 한다. 그래서 3장은 멸망의 결과죠. 멸망의 결과. 화 있을진저 피의 성. 피의 성이란 뭐예요? 그만큼 피비린 나는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피의 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의 성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가 말발굽기까지 올라찼다는 거예요. 피가 흘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던지 철철 흘러요. 그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는 절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올라가는 거예요. 질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질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의 시달림도 이제 끝나고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단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행복해서 가요? 좋아서 가요? 행복해서 가고 좋아서 가냐고요?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배고파도 올라가세. 힘들어도 올라가세.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칠전팔기 할지라도 그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영혼을 알잖아요, 영혼을. 왜 좋아서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환경 따라 좌충우돌하고 일휘일비하냐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조금 좀 하나님 계시다고 할랄랄랄랄라 할렐루야. 조금에서 어디가 있어 하나님. 일휘일비한다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저울질하고. 진짜 믿으면 안 그러잖아요. 힘들어도 어려도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천성이 있으니까. 우리 선배들이 그 길을 갔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도 이 길만은 가야 돼. 배고파도 가야 돼. 굶더라도 가야 돼. 왜?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저도 괌에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베트남에서도 힘들었어요. 선교할 때 배고프고 7년 동안 살해 한 박 안 받았다고 해요. 그래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가는 길이 아니라고 해요. 그러잖아요. 주의 종은 특히 성직자는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도에서 있을 때는 제가 제야 얼마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못 줘요. 어려우니까. 거기에 절반 정도 미쳐서 사례비를 받고 있어요.
여율이 있으면 국장 대우를 받았어요. 내가 국장까지 올라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결석하니까 뭐예요? 어려우니까. 또 사례비를 못 받는 주의종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6군데 교회 신학생과 돕고 있습니다만 어려워도 우리가 감지덕지죠. 근데 이 길을 탈취하고 휙휙 무서운 소리를 참 의성어 그죠? 방울방울 채찍 소리 윙윙 소가 뛰는 소리 말이 뛰는 소리 달리는 병거 아이고 표현을 참 나옴이 중도라는 기병거 번쩍이는 칼 번쩍이는 창 죽임당한 때 죽음의 턱소리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 사람들이 그 시체에서 넘어져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노래가 있잖아요. 시체를 내 조금 전에도 함께 한까지 담배도 나누어 피우고 한까지 담배도 나는 피운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친구가 죽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밟고 가야 돼. 내가 살아야 되니까. 전쟁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구복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대통령을 위해서 100만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2만 7천 명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1800만 소상공을 위해서 5만 한국교회를 위해서 10만 주의 종을 위해서 많은 신학교를 위해서 국민일보를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평안하고 고요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여러분 나라가 어려워봐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요. 우리나라 33명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쓰였어요? 애국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자예요. 그렇죠? 16분이 장로님, 안수 집사님이었다고 그러잖아요. 33명 중에. 그게 애국자. 1948년 8월 12일입니까? 5월 14일입니까? 장로님이 기도로 목사님이 예배로 국회가 시작된 나라예요. 보통 나라 아니라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음행의 함이라. 음행, 미혹, 마술, 여러 족속. 이건 뭐예요? 타락한 그 모습이죠. 그죠? 음란, 그죠? 음행, 마술, 그죠? 이런 족속을 미혹한다. 그리고 보라, 내게 말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네 치마를 걷어올리며 부끄럽죠? 벌거벗은 거죠. 수치스럽죠? 부끄러운 곳에 민족에 보일 것이고 하나님이 놔버리면 우상 숭배 무서운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차려. 또 네가 가증하고 더러운 것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라. 세계 구경거리가 만들어주라. 그렇게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때 너는 도망하여 애곡하고 내가 어디로 위로할 자. 또 슬프니까. 나 위로할 사람 없어요? 누가 위로할 자가 있어요? 다 어려운데. 이런 얘기를. 그래서 이게 망한다는 거죠. 네가 어찌 노아문, 이 노아문이라는 것은 애굽의 수도 테베로 보고 있어요. 난공불락이에요. 아주 이 노아문이라고 하면은 너무너무 그 안에서 더 견고한 엄청난 곳이에요. 가장 자랑거리죠. 그런데도 그들 강들 사이에서 물이 둘렀으며 바다가 성루가 되어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다. 여기는 안 무너질 거야. 그러나 구스와 애굽의 그 힘이 강해서 끝이 없이 붓과 루빈과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결국엔 망하게 되고 아이들도 길모퉁이에서 맺힘을 당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렇게 자랑을 해도 술에 취하고 원수들의 피난처를 찾으리라. 찾아봐야 그것이 너를 도울 수가 있느냐? 없다.
내 신상은 무화과 나무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고, 내가 가운데 장전들은 여행하고 내 땅의 성물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라. 나를 지키고 새 문장이 있고 빈 문장이 있지만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의지했던 100년 전에는 그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경고장에 짐승까지, 강아지 짐승까지도 회개를 했건만 이제는 회개 안 해. 그래서 너희들은 결국 망한다. 너는 물을 길러 에워싸 진흙 위에 밟아 벽돌 가마에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켜버릴 것이고 칼이 너를 베기를 그치고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망한다는 거죠. 아무리 장수, 훌륭한 장수가 있어도 16절 상인 별보다 날개를 펴서 나랑 같을 것이고 네 방백들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 깃들 것이요 해가 뜨면 나라감 같으며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들은 누웠으며 내 백성은 산들이 흩어지리라. 그들은 모을 사람이 없도다. 마지막이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내 부상도 중하도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라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게 주님 말씀. 망대가 1500개가 있었대요. 통일 전망대처럼 1500개가 있었대요. 성역의 높이는 망대는 65m의 높이가 있어요. 성벽의 두께가 24m예요. 그리고 밑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수로들이 115개가 성 밑으로 수로들이 연결돼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무너질 수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으면 미국이 몇 년 후에 멸망한다고 예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홈이 그러는 거예요. 나홈이 미쳤지. 비가 한 방울도 안 와. 노아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홍수가 와서 이 지구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누가 믿어요? 지금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사람, 성령 있는 자가 휴거가 돼요. 랩처, 끌어당기자. 끌요자 당길 것자 확 끌어당겨서 올라가 버린 거예요. 낚아쳐서. 성령이 없는 자 남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고개를 들어 살아야 되겠냐 말이야. 땅의 것,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일시적인 것, 찰나적인 것, 그림자 같은 것, 안개와 같은 것, 물거품과 같은 것에 내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며 살아. 이런 본질에 충성하지 못해요. 자기 좀 기분 좀 이렇다고 조금 좀 문제 있댔다고 막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마음이 요동치고. 영원한 것에 우리가 목숨을 겁시다. 본질적인 천당의 영원한 것에 힘을 냅시다. 땅의 것, 일신적인 것, 찰나적인 것에 몸부림치지 말고. 그래서 이 아수르, 니느웨 그 화려한 것이 아무리 자랑하나 주님은 망한다. 그때 아수르이 망해요? 바벨론이 망해요? 앞으로 안 나타났어. 메데마사가 일어나. 그거 망할 거야. 헬라 안 나타나서 그것도 망할 거야. 뿐만이 아니야. 로마 제국. 세상 나라는 제국이 앞으로 안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라들이 생길 거야. 다니엘의 금신상, 지구의 종말까지, 세컨 커밍인 지저스, 예수님의 재림까지 선지자들은 렌즈로 그걸 보는 거야. 렌즈. 망원 렌즈가 있으면 조절하면 멀리 보는 것처럼 이 현실도 보지만 먼 미래를. 여러분 그런 눈을 가져야 돼요. 나비, 삼각자의 눈, 선견자야. 앞선자, 볼견자, 선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 아무리 비가 와도 비 먹장구름 위에 찬란하고 눈부신 태양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무리 요즘에 터널 많대, 터널이 있어도 터널 끝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이 육신의 벌거벗은 날 찬란한 눈부신 영화로운 그레이피케이션. 우리 몸이 우리 한정희 권사님처럼 80세가 되고 90을 향하여 가셔도 천국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젊고. 한정희 권사님 그런 나를 바라보는 거야.
그것을 연세 드신 분들 걱정하지 마요. 무거워서 못 올라갈 걱정만 하지 마. 그날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